기다리고 기다리던 생명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생명 터치데이, 생명 터치하는 주일인데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말하면 벌써 42일 전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고요. 또 그전부터 토양 터치 주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42일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에 따라 신방도 했고, 그리고 전도도 했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며칠 전서부터는 교회 주변도 청소를 하느라고들 애쓰셨고, 꽃밭에 꽃을 키우느라고 이른 봄에서부터 저 국화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때를 맞춰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를 맞춰가지고 꽃을 그냥 쫙 꽃밭에 피워놨습니다. 참 노력하신 결과고 또 기쁨이 되는 일이고, 교회에 오늘 오시는 분들을 아주 기쁨으로 국화꽃 향기 그윽하게 향내를 풍기면서 맞이하는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진짜 잔치집같이 막 그냥 음식 만드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 대하여 이미지가 새로워지시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모저모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오늘 제목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는 복음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오늘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 즉 자신과, 즉 예수와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문제 또한 영생의 문제지요. 예수님을 말하고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이란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결과는 뭐냐, 이런 아주 중대한 일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5장 앞부분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용서숨 치게
하는 신기한 연못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그 연못이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용솟음치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첨벙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중증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심한 상태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도 오래됐는데 물 동하는 일도 덜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다 할지라도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느릿느릿하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뭐 서서히 그렇게 물리치료받고 뭔 치료받고 하면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그 병이 싹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써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문장으로는 안 나오지만 영벌이라고 하는 말이 반대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벌이 뭡니까? 영생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벌은 영혼의 영원한 형벌이 영벌입니다. 이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참 이름을 떠올리기도 그렇지만은 지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럼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똑같이, 그러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 결과적으로 뒤에 나올 일이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부터 쭉 나열된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분임을 말씀해 주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사람들의 빛, 생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면 생명과 빛이 동일시 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세계적인 말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보지 않은 사람도 어디서 한 번쯤 읽어본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은 누구예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 또 내려와 보면은 거기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고 이미 시신의 부패 상황이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무덤문을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고 무덤문을 열어놓은 그 상황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십니다. 죽어서 시신이 부패되고 썩어서 냄새나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요. 나사로는 살아나오지요. 바로 이 사건 앞에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하신 말씀인데,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 생명을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겠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양극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 은혜는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또 이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점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 생명을 갖는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고 생명에 이르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미 말씀에 밝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영생 획득에 대하여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거기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내용이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에반겔리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의 구원을 선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그는 너무나도 확신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24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간에 쌍방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보내심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동시에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냐? 그런 얘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사후에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잉태하고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신자니까 교회 왔잖아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태어난 사람을 무슨 신앙인이라 그러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지. 어미모. 예,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이거를 또 웃기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시옷을 썼어요. 못한다 그 말이. 모태신앙인들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직지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예수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삽니다. 문제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일찌감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시니 이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 좀 만나세요. 그 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남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느냐 얼마 안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 안 됐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니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고백을 하여 영생 얻은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 확실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의 결과는 영생 얻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얻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대한 얘기인데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말씀 24절 중반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숫자를 써놨어요. 숫자. 제 성경은 1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반괄호를 했어요. 마침 괄호를 했는데 그 번호가 2가 써져 있는 분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서로 다 개역 개정판이긴 하지만은 페이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번호가 다를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1 썼거나 2 써면 그거는 성경에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다, 그 말인데 성경 난외 하단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지요? 정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7장까지는 죄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쫙 해옵니다. 멸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8장에 들어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게 된 그 내용을 거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사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은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 다시 나와요. 심판의 부활, 정죄의 부활, 멸망의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겠지만은 따라서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는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죽음을 거부하지요. 생명의 본질은 죽음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죽음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의 격리는 영원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자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이 영생의 생명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로 그가 간직하고 영원을 향하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나뉘어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자,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괜찮은 것, 그런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반대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겁니다. 사탄에게 꼬여 떨어진 겁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결과는 심판을 받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불행한 영혼들,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영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위하여 기도했으니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